굉장히 더웠는데 그래도 태풍 때문에 약간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바깥이 덥고 비가 오면은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습기가 많이 차지 않았습니다. 바깥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랬어요. 참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또 다시 더워지지만 36도, 37도로는 안 올라갑니다. 이제 좋은 날씨들이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귀한 열매도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들 들어봤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인데요. 내가 100마디 그에 대해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어느 땐 나에게나 내면에 있었던 깊은 불만의 말이라든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한마디 뱉어놓으면 상대방은 100마디 나에게 했던 좋은 말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나에게 한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기준으로 삼아서 그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참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나게 참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내가 말을 했더니 혹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말을 듣더니 그랬냐라고 놀라는 게 아니고 나도 사실은 그 말을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먼저 말하네? 나도 네 마음이랑 똑같아. 혹시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장자와 짐승 맞배 수컷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430년 만에 해방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재앙이 9번째 재앙까지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때마다 이번만 살려주라고, 그리하면 내가 내보낸다고 그렇게 하더니 또 그것 없어지면 또다시 그것을 9번이나 이제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모든 것이 더듬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굉장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만 살려주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바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모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야, 너 이제 다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모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봤더니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이제는 마지막 카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하려고 들어왔는데 바로도 화가 너무 치미니까,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서 아주 완악해져가지고 그냥 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싶은데 60만 명의 무급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주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별렀고 바로도 별렀는데 세상에 잘못한 바로가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보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처음 한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상황이 다시 겹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아직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니,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는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세워갖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워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그냥 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가자고 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둬라. 좀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일 의향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그리고 계속 진군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이제 약 6주간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 만들어진 그 사건, 거기서 약 1년 머물고 이제 바로 가나안 접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약 1년 한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찰하고 왔는데 12명의 보고가 처음엔 똑같았어요. 거기에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포도 송이를 장대에 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데 제가 포도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먹기 좋아하고 싸서 좋아했었던 포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예요. 수입산 말고. 빨간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그건 한 관까지도 큰 거 있어요. 아주 달진 않아요. 그러나 속이 청포도알처럼 탁 하면 탁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포도가 이제 맛이 좀 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요즘 파란 포도 샤인머스켓처럼 아작아작하는 식감을 좋아해요. 저는 턱 터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어서 이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한 관이나 나가요. 큰 거는.
그러니까 약 4km까지 4-5km 나가는 그런 성리가 있어요. 저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좋은 품질의 그 어떤 농산물을 보면 막 황홀해지고 대파도 이렇게 잘 큰 거 보면 막 신기해서 구경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꿰고 왔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있는 민족 중에 안악 자손이 있었거든요.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12명이 가서 봤더니 이제 10명만 특별히 그런 건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보여요. 메뚜기 떼 같아 보인 거예요. 도대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다가 그것이 두려우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벌떼도 많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습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곳은 살기 좋은 땅이다. 그들이 물론 거인족이다. 그러나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식사 먹기만 하면 된다. 가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갖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영광과 나의 능력을 애국과 광야에서 다 보았으면서도 보고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부터 해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무슨 벌을 그들에게 내리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염려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죄 없이요 부모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괜히 헛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원명과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들은 모르죠. 이제 다 그땐 죽어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사실은 그냥 다른 일을 안 하고 바로 행군하면 한 달 만에 오는 곳인데, 여하튼 시내산 앞에서 1년, 또 그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약 1년 한 1, 2개월 후에 그곳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죽으러 광야로 발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60만 명 중에, 약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100%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형성된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떤 말들을 그들이 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나와서 했었던 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말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일주일 만에 홍해 바다에서.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 중에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좌우지간 무슨 일만 나오면 떼창을 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짠 것처럼 저 말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다 죽습니다. 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저 노래를 해요. 전부 다. 정말 무서울 정도. 어쩌면 가사가 그렇게 안 틀려. 머리가 저보다 더 좋아. 저는 그래도 틀리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좋다고 그러니까 다 제 설교 예화 중에 제일 웃기는 얘기죠. 제가 하다 보니까 가장 멍청한 예화를 들었네요. 저보다 더 좋은 건 다 아는데 뭘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냐고. 저도 말해놓고 웃습니다. 저보다 더. 저는 그냥 가사를 다 외우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첫 번째 그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찬양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주도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그것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따라한 것 한 번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100%가 저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뻐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자 백성들이 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찬양 끝나자마자 3일 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 사흘 후에 도착합니다. 마라의 쓴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3일 만이에요. 3일 후에 430년 고생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해방됐어요. 7일 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저런 엄청난 원망을
정말 속에 깊이 들어있었던 내면의 욕구처럼 토해내더니 어떻게 3일 만에 그 이적을 보고 또 큰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적까지 첨가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원망하냐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물을 주세요 라고 구하면 안 될까? 역시 모세가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 조금 후에는 내가 쉴 수 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신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2달째, 막 지금 2달 반 정도 될 때였어요. 그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운해 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때 음식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애굽에서 장만했던 것들이 이제 한 달 반 만에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기도하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왜 딥다 또 똑같은 말로 원망을 먼저 하냐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또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자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매번 똑같은 말. 하여튼 입만 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제 더 큰 죄가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봤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동안을 못 참고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채근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이때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고 모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또 그때 그냥 울고불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용서받고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1년이 되자 또 원망하죠. 디베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봤더니 이제 만나 먹는 거로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더불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와 과일들, 그런 것들 좀 먹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만나와 메추리 고기로는 질렸다. 근데 이 질린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뭐 지금 1년이 뭐예요. 저는 한 끼, 두 끼, 세 끼도 못 견디고 고기하고 밥만 제가 먹으면
저는 한 끼나 두 끼 먹으면은요 하루 종일 속이 니글거려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에 막 계속 니글거려요. 저는 혹시 어떻게 먹다가 잘못해서 비계 하나만 넘어갔다 그러면은요 하루 종일 울렁거려요.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하나님께서도 심히 싫어하셨어요. 굳이 말하면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 혹은 그 둘이 전체한다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 누나까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또 반역을 합니다. 이제 반역을 실행에 옮기려고 작전까지 하잖아요. 이제 1년 한 2, 3개월 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틀어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다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이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그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신광야라는 곳에서 보니까 그곳에도 또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이 없는 게 광야에서 매번 문제예요. 벌써 3번째나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3번 동안 다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말로 또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하튼 물이 없어서 죽은 적은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불평하다가. 음식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적은 없어요. 다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다가. 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지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들? 아유, 그래도 아직도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야, 그렇게 하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또 불뱀을 보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부올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또 음행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에는 약간 비껴가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읽어 들어볼게요. 모압 여자들이 그 발람을 초청해서 모압 왕이 저주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이 발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돈 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모압 여자들이 제사복을 입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기에 초청한 거예요. 우리 음식 좀 같이 먹고 술도 마시자. 그랬더니 매미 옷 입고, 이 매미 옷은 투명 옷 입고, 그 고대 제사는 여자들이 신전에서 성관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죄지. 근데 그 매미 옷을 입고 초청을 하니까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먹으면 절해야 돼요. 좌우지간 남이 뭘 먹일 때 조심하세요. 먹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먹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주는 것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그래서 결국 6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뜻을 어떻게 들리도록 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무엇을 들으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성경에서 세 군데서 그것을 마무리로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편 78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7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쭉 나열했던 모든 내용의 범죄를 또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시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든지를 또다시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또 요약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들이 무슨 범죄로 죽었는지를 나열하고 다시 1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무리가 한 지도자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오늘 그 다음 13절 말씀이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만큼 저에게 막 찌릿찌릿 짜릿짜릿 막 촥촥촥촥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어요. 와, 너무 강력하게 저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불평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죽거나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것도 그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 때도 그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해서 건졌고, 물이 없을 때도 모세가 기도해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부터 먼저 했죠. 그냥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음식 주세요 했으면 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결론 내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해결됐잖아요. 원망해서 죽었을 뿐이지.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세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교만해서 넘어진다. 그 다음에 시험은 이길 수 있다. 시험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제가요, 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인용했는데 이번처럼 막 전체 속으로 막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와닿은 적이 처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60만 명이 죽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좋았던 적도 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니까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가 이제 도망가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살려달라고 한 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원망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거기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기록의 기억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가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는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불평하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불평하고 괜히 하나님을 또 끄집어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나를 원망하죠. 내 삶을 저주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그래. 내가 내가 그런 꼴이지 이러면서 나를 또 미워하죠.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날 좀 사랑해 주시고, 날 좀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환경 여건 원망하지 마세요.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며, 복과 그 사은품을 누리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잠언 14장 2절 말씀대로 사람의 입의 열매로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입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도록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넘칩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나 나의 환경 여건이나 혹은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저주와 원망을 한 것이 하나님이 더 많이 기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없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그거 내가 전부 잘못 토해낸 거니까 지워달라고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본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삶의 위로를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많은 다른 것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찢고 남이 누구든 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팽개칠 수 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귀에 들릴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대해서 앞에서 참 나 좋은 사람이라고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다른 친구에게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와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형성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 생각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정했는지, 나의 입술은 그 표현을 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분의 도움을 진짜 요청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고백하여 그분의 관심과 도우심이 우리들에게도 집중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 믿습니다. 참 좋사오니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